목마른 소금 인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소금 인형이 어디에 행복이 있나? 그래서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산도 가보고 강도 가보고 온 천지에 어디에 행복이 있나? 그러다가 바다를 갔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막 꿈틀거리는데 자기도 막 꿈틀거립니다. 그 꿈틀거리는 바다를 보는데 이 소금 인형은 완전히 매혹을 당했습니다.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일찍이 그와 같은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바다야. 다시 바다가 말했어요. 아니, 소금 인형이 말했어요. 바다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소금 인형이 바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너의 근원이야. 나의 근원이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바다가 말했습니다. 나를 한번 만져봐.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이 발을 내밀어서 바다를 만져봤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발이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저 발을 앗아가세요? 그러는 중에 다리를 앗아가고 허리를 앗아가고 가슴을 앗아가고 바다는 이 소금 인형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소금 인형은 깨달았습니다. 바다가 나였구나. 바다가 나였구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디에 행복이 있나? 내가 이것을 하면 행복할까? 저것을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도로 돌아다녀 보지만 어디에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나의 근원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금 인형이 바다에서 왔듯이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어디에 가서 행복을 찾아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목마름을 알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요. 이것은 육체의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목마름은 세상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요. 왜요? 이 육체 자체가 흙에서 왔으니까, 세상에서 왔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소금 인형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바다로부터 왔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정체성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전통과 문화를 누가 잡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귀는 전통, 우리나라의 전통은 이거야, 우리 가문의 전통은 이거야, 우리는 대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와서 이것이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따라 전통은 다르고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문화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화를 뛰어넘어서 전통을 뛰어넘어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문화의 족쇄에 갇혀서 살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진리가 도대체 뭔지 보십시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에서나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와서 내가 이 땅에서 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근원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다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확한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창조, 따라서 합니다. 창조. 창조. 한 번 더. 창조. 창조 그리고 재창조.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무엇이고 재창조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깊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창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했느냐 하면 생명체. 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다음에 이 유에서 생명체를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 생명체입니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를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사람들은 진화되었대요. 진화 아닙니다. 아멘. 창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그 다음에 생명체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이 땅은 모든 어떤 진화론자들이 진화되었다, 아메바에서 어떻게 되어서 유인원인 원숭이가 되었다가 우리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자 파스테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생물에서 번식해서 온도, 습도, 공기 및 영양이 적당히 가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무리 증명해도 증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파스테르에 의해서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은 완전히 폐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도나 어떤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고는 생명체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과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은 집마다, 여러분 집도 다 건축가가 있어서 집마다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어떤 자가 있어서 저 태양을 만들어요. 어떤 자가 있어서 달을 만들어요. 이 땅에 어떤 뛰어난 건축자가 있어서 이 지구를 만들 수 있나요? 집이나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들지만 누가 있어서 태양을 만들고 누가 있어서 달을 만듭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체를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니 아멘.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그 내면의 성품을 말합니다. 아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 속에 누가 들어와야 우리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본체, 형상 속에 하나님의 본체가 들어와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장갑이 있어요. 장갑은 손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장갑이 홀로 있으면 장갑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양말이 있어요. 양말은 발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 속에 발이 들어가야 양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어와야 우리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게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집 속에 사람이 주인인 그 집의 주인인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고 지나가던 길고양이가 들어와서 삽니다. 비가 와서 어떨 때는 비가 셉니다. 또 바람이 불어서 문이 흔들거리더니 문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흉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집 속에 사람이 살면 벌레를 잡아줍니다. 네, 길고양이가 왔다가도 쫓겨납니다. 비가 새면 막아주고, 문이 흔들리면 또다시 그 문을 고쳐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살면 혹여나 어디에 고장이 나면 주인이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속에 주인이 없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없어. 비가 새도 문짝이 떨어져 나가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주인이 없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온갖 잡것들이 들어와요. 온갖 귀신들이 들어와요. 길고양이가 들어오고 벌레가 들어오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도 주인이 없으니까 방치해서 그냥 폐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자 속에는 온갖 세상의 영들이 그 속에 주인이 없는 그 집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을 가지고 세상의 직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없는 자의 마지막의 결론은 정말 주인이 살지 않는 집이 폐가처럼 흉가처럼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말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 학력이 어떻냐, 어떤 차를 타느냐, 명품 가방을 들었느냐, 외모가 받쳐주느냐,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속에 누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어느 날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더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하나님을 닮아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지 않고 다른 것을 담으면 장갑이 손에 끼어지지 않고 그냥 있으면 쓰레기통에 가는 겁니다. 양말이
발에 끼이지 않고 그냥 있으면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천하에 아무리 성공해도 권세를 가져도, 여러분 정치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지 못한 인생들이 정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쓰레기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계를 보십시오. 문화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지 않는 모든 것은 쓰레기 같습니다. 먹고 먹히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만물보다가도 거짓되고 만물보다가도 부패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이 속에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온갖 영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주인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까치발을 듣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명예를 쌓고 권세를 쌓고 학벌을 쌓고,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담지 못하고 사탄의 음성을 담으니 주인이 타락하니까, 주인이 그동안 지배하고 있던 이 모든 만물조차 완전히 타락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렇게 이 피조물을 우리 인생에게 주었는데,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타락해버리니 이 피조물조차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피조물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굴복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피조물조차 허무한데 굴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의 타락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와, 참 아름답다. 가보십시오. 직접 그 아름다운 산에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벌레가 있고 송충이가 있고 진딧물이 있고 날파리가 더덕더덕합니다.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오염덩어리입니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봄이 오면 노란 유채꽃이 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보면 촌충과 벌레들이 살벌하게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아름답습니다. 그 속에 직접 들어가 보십시오.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그 벌레들을 잡아먹는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이 있고,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가 있고,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생물학자들은 그것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다. 살벌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살벌합니다. 먹고 먹히고. 여러분 저 바다, 얼마나 바다가 아름다워요. 그 바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조그만한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큰 물고기가 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고래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고, 우리가 볼 때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속을 들여보십시오. 전쟁입니다. 아멘 합시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만물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다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에덴이 잃어버린 신라곤이 복락원이 되기를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아멘. 아멘. 저 피조물조차도 썩어지는데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스리게 준 이 만물조차 다 타락했고 쓰레기 더미가 되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신음하고 만물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땅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재창조.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또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만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 속에 하늘나라에 있으면 되지. 왜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낮고 낮은 피조의 세계에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유는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재창조하는 방법이 뭔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게요 죽음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대요. 그래서 대학을 나왔다, 우대학을 나왔다, 세상에 어떤 학문을 가져도 죽음만한 진실한 가르침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죽음만큼 인생을 철들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이 든다고 철들까요? 나이 들어도 철 안 들어요. 예. 학문이 많다고 철들까요? 더 혼미해져요. 세상의 학문은 다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더 혼미해집니다. 나를 진짜 철들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닥쳐보면 솔직해지고, 죽음이 내 앞에 닥쳐보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 그러면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건물에도요 1층, 2층, 3층 사자를 일부러 빼요. 그 죽을 사자도 아닌데, 넉사자인데 사자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신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신앙이 바로 딱 정립되면 죽음이 그리워집니다. 아멘. 그 신비의 세계, 죽음은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 신비의 세계가 팍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두려워서 막 떠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아니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죽음이 두려울까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은 왜 죽음이 두려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 자녀들은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혈과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군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인데 이 마귀를 진멸하려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인류 조상 아담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그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는 죽음이라는 세력을 딱 잡고 모든 인생에게 억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너 죽인다 하면 돈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모든 세력을 갖고 있는 자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마귀를 진멸하는 방법이 뭔데?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가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죄 많은 나, 그 죽음에 삼켜버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실제가 된 사람은 이 땅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5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다, 이것이 실제가 되는 자들에게 놓아주려고, 그 죽음에서 놓아주게 하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 내 죽음이다. 이것을 일치시키는 자는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명심하세요. 여러분, 죽음은 어마어마한 스승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도 여러분이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물질,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것은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으니 내 남편이고,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내 아내고, 살아있으니까 내 자식이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홀로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죽음을 대신할 수 없고,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도 내 죽음 앞에 아무 의미 없고, 내가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내가 이런 취미 저런 취미, 그 취미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모든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금요일 날 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반을 정말 한방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평생 음악에 심취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사형언도, 의사가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가
암에 걸린 이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가용에 태워서 여행을 시켜주려고 차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타자말자 이 친구가 좋아하는 음악, 클래식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줬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 이 친구가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너무너무 소리 지르면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옥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본인이 죽어야 하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데 그 음악이, 그동안 그 취미를 위해서 그토록 모아놓았던 그 음악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데 그 아래 끝으로 죽음을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음보다 위에 있는 분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음보다 아래에 있는 물질도 죽음 아래에 있고, 취미도 죽음 아래에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으로 위의 것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정복한 그 위의 분이 오셔야 이 죽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보다 위에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 없이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요, 한 자매를 봤어요. 이 한 자매가, 오늘 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한 자매가 아가씨예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암에 걸리자 말자 이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그토록 찾던 주님을 빨리 만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암에 걸리자 말자 막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속에 그 마음이 막 이래서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병에서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병에서 나았다고 그래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 자매는 하나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나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줄 알았더니 병이 나아버렸다니, 오히려 실망했다니. 듣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천국이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실제가 되어버리면 이 땅은요 참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겉모습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겉모습은요, 풍채도 없대요.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자,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은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실상, 그 예수님의 속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그 아기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 할렐루야. 네. 모든 자연의 만물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다. 기묘자다. 모사다. 모사. 기적적인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겉으로 볼 때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한 손에 잡고 있는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이시요 아멘. 평강의 왕이시다. 아멘. 이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고 내 안에 병을 고치시고 내 삶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여 주신 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그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방향을 알지 못해요.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면 성공인가 돈을 벌면 행복한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 없이 이 땅의 행복을 하나님 없이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시며 인간 대신 지구상의 유일하신 분, 이 예수 속에 숨어있는 이 신비, 이 한 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마디 남긴 말씀, 다 이루었다. 아멘. 너의 질고를, 너의 슬픔을, 너의 고통을, 너의 실패를, 모든 너의 죄악을, 너의 절망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동강내 버렸다. 아멘. 그래서 이 갈보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아멘. 이것이 실제가 되어버리면 이 땅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아멘.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까치발을 딛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여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 없는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마지막 처절한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의 죽음으로, 이것을 진짜 깨닫는 자는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예배가 뭔지 압니까? 예배는 마지 못해서 끌려와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말이죠. 마지 못해 끌려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예배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이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전도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 영원한 천국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기쁨으로 나가는 게, 이게 전도예요. 아멘.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정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남은 생애를 생명사역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 소금 인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마른 소금 인형, 어디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의 잊어버린 정체성을 위해서 산을 가보아도 강을 가보아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 가보았더니 꿈틀거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바다야. 바다가 무엇입니까? 바다는 너의 근원이야. 그래서 그 바다에 발을 대는 순간 발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떨어져 나가고 바닷속에 쑥 들어가는 순간 바다는 외쳤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바다였구나. 우리 인생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이 땅에서 잘나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우리 인생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세상의 그 어디에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다니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왜요?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은 예수 자신을 위한 십자가다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아멘.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이것을 위해서 오셨으니 이게 성탄절이에요. 아멘.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